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두 나라가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여기 있는 세상 나라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밀어내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와가지고 집 안에 들어갈 길이 없어서 지붕을 열고 줄을 내달아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내달았지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 침대에 뉘어 내려온 사람을 보시고 한마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더러운 여인이라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묵으시는 집에, 예수님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부잣집에 그 여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기 나는 기름, 향유를 이렇게 들고서 예수님 발치에다가 탁 그 향기 나는 기름 비싼 거 그것을 부어드린 거지요. 그런데 그 향유를 붓다가 그만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의 발에 내 눈물이 떨어지니 어떡하노? 이 여인이 손수건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지 얼른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묻은 눈물을 닦아드리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이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 왔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첫 마디가 여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라예요. 죄 사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차별받거나 이 사람은 우리 그룹에 속할 수가 없어. 그렇게 배제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가족과 생이별하던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도 고침을 받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나라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대인 기피증,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외출을 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 여자도 있고 그런 남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당하게 문을 열고 사람들과 만나는 거지요. 사람답게 어깨를 딱 펴고 사는 거지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병자가 치유받고 대인 기피증, 혼자 방구석에서 밖을 나갈 줄 모르는 사람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싫어했어요. 그것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다,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왜 힘들었을까?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더 닮았을까요? 우리하고 더 닮았을까요? 예수님은 겉모양은 우리하고 닮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가짐,
이런 것은 우리와 닮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얼마 닮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닮지 않았어요. 이인성 장로님이 미국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남편도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인 부부가 있는데 4자녀를 다 키웠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졸업시켰어요. 그런데 또 이 노부부가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또 잘 가르치고 돌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을 때 장로님,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일을 찬성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그 자녀들은 고사하고 이 부모가 즐거워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4자녀를 양육한 그 부모가 또 다른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그뿐인가요? 우리는 서로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이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요? 예수님은 왜 동네에서 창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갈까요? 예수님은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삭개오의 집에 손님으로 가서 같이 지낼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싫어하는 짓,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거기서 그 지도자들에게 쓴소리를 하실까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십자가를 지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죽어야지? 나는 죄가 없잖아요.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지? 우리들은 예수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왜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지기가 쉽겠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정말 불편해. 예수님이 저런 얘기하시지? 나는 너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는 하나님 뜻과 너무 상반되는 생활을 하고 있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좌불안석,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왠지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역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기가 쉬울까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익숙하게 들은 세상 나라의 정신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설교를 하면서 살고 있죠. 오늘 대표 기도 때 그걸 잘 기도해 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환한 얼굴로 즐겁게 믿는 사람의 빛을, 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때로는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시간을 내주고 참아주고 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는데 그래서 기꺼이 시간도 내줄 수가 있고 기꺼이 들어줄 수가 있고 기꺼이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들이 또 우리들이 그 유익을 얻게 하려면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못하겠어요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공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저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빌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큰 나무나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들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이 생망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살다가 보니까 실패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것이 누적되면 이번 생은 틀렸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그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다시 되찾고 그래 한번 나도 뜻있는 인생을 살아봐야겠어. 나도 사람답게 살 길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하고 용기를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런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죄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준 거잖아요. 오늘 설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 마음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 하면 담임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인기 얻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전하는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도 할 것이고 진짜로,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진짜로 불편하게 할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하니까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번 주 살면서 제가 잘 못 살고 있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어째 말하는 것이 나 중심적으로 말하는지 저는 인터넷 강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뿐만일까요? 저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 부족한 것이 많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게 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수요일 금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하지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설교를 준비하지요.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하나님 나라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저랑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월급 많이 벌고 받고, 어떤 사람이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자기는 너무 적게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1000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월급 500만 원 받으면 너무 월급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2등 국민, 3류 인생도 있어요.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한 차원 낮은 인생, 낮은 국민,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에 익숙해 있어요. 어떤 직업은 성공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더러운 직업, 천한 직업이라고 우리 모두 그런 생각에 익숙해 있어요. 사람을 인도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요. 4등급으로 인생을 나눴어요. 최고급, 중간, 그 밑에, 그리고 천민,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 인도에 그런 제도가 있대요. 카스트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서울에도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뉴욕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신분이나 학벌이나 출신지나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차등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생각이죠. 어떤 경우에는 나만 생각하는 거고, 우리 모두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점점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왜요? 교회는 세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죠. 갈등도 있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정신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숙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족해서 갈등은 있긴 하지만 그 교회는 점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지요. 우리 세수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때때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내 문제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소외되고 낙심한 영혼들은 힘을 얻었지만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생겼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